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샬롬이라고 함께 평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문을 연 라합. 여러분,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평에 있는 곳에 가서 어떤 한 교회에서 준비한 세미나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를 첫날 딱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대뜸하시는 말이 안녕하세요라고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아는 수가 있다고.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수요일날 점심까지 다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서 목사님은 어디가 안 좋으니까 앉아보라고 하면서 성가대는 잘 보일 거예요. 제 귀에 뭐가 막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뭘 붙여 놓으셨어요. 지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귀침이라고 쭉 눌러 주셨는데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셨는지 이거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학원까지 지금 공부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혼자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조에 가까운 데 있는 목사님한테 하면서 나중에 꼭 오라고. 그래서 같이 한번 하자고 이야기를 쭉 하시는, 전도의 문도 열리고 뭐 사람들의 관계 문도 열려서 아픈 사람들 이렇게 어디 아프지 않나요? 하면서 이렇게 찔러주면 시원하고, 그리고 뭐 치료 전과 후의 사진을 쭉 보면서 전도의 매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왜 이렇게 열심히냐? 저희 안에도 지금 뗀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붙여 있거든요. 비슷하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분이 내가 이것을 배웠더니 너무나 좋은 거죠. 몸이 안 좋고 아내도 몸이 안 좋은데 했더니 너무 좋은 게 티가 딱 느껴지니까 사람들에게 다 해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겠죠. 여러분이 평일날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누구 생각납니까? 네, 우리 안타깝게 여자분들만 말씀하시네요. 가족이라고 말하는데 네. 뭐 맛있는 거를 먹으면 나중에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처음 무엇인가를 접해서 좋으면 그 문이 열려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 접하는 것이 좋은 것을 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시점, 첫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오늘 본문에 담았다라고 여겨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고 가서 첫 번째 접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이 어떤 성일까요? 여리고 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셔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것보다 미리 정탐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 여겨져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곳 안에서는 약간 긴장감이 있어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면서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멸망받을 때 딱 한 가정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보존합니다. 어떤 가정일까요? 그렇죠. 라합이라고 하는 가정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는 단순히 멸망 가운데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되어지는 시점 속에서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처음 이 장면을 드러났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정탐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보호해준 이후에 그에게 소원을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13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여러분 창녀의 신분 이 라합이 한두 사람을 이렇게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풀어주면서 요청을 하는데 뭐냐면, 내가 지금 당신들을 자비를 베풀고 선대했으니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달라
이 죽음에서 건져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멸망 가운데 구원을 받고 생명을 보존하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범주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 가정이 속하고 그 사람이 속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의 가정의 문이 열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는 문을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열려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가정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라반은 구약의 한 페이지만 살짝 나온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등장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겠죠. 좀 더 어려운 질문을 해볼까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신약에 몇 번 나올까요? 많이, 몇 번 나올까요? 제 손을 보세요.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저 멸망당하는 성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신약에 그렇게 3번씩이나 등장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남격이 담겨 있을까요? 마태복음에 있고 야고보에 있고 히브리서에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이 한 여인이 단순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멈추지 않고 크게 확장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등장을 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고, 이름인데 살롬은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까? 이 라합이 오늘 본문에 나와입니다. 여러분, 이 살몬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여러분 이 여인은 여호수아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기생이, 이방 여인의 기생이 이 살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남자와 결혼을 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또 누구를 낳습니까? 그렇죠. 롯을 통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또 그를 통해 누가 낳습니까?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를 통해 누가 낳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밑쯤에 가면 누가 나올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와요. 여러분, 유대 혈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여인이 구원의 역사 속에 한 인물로 자리 잡습니다. 첨가한다면 밑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이 모압 땅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나와야 할 메시아라고 하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오실 때 그 중간에 이방 여인이 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한 여인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세상으로 올라가는 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결국 자기 가정의 구원의 문, 회복의 문, 또 생명의 문을 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들이 세워져 가고 구원의 역사가 나아가 모든 민족 가운데 그 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이 라합이 어떤 시각과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을 열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구원의 연장 속에서 귀하게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다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이 라합이 그 삶을 살 수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이들이 일어나가는 그 서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라합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정탐꾼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밝혀본다면 이 여인이 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문, 회복의 문, 구원의 문, 미래의 문, 소망의 문을 열린다는 사실들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녹아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본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들 속에 하나님은 알고 믿음. 모든 일들 속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라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아멘. 여러분, 야라비라고 하는 여인이 여리고성 안에 정탐하러 온 두 사람을 보호해 주면서 처음 입을 열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밑줄 진 곳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땅의 가나안 땅의 거주민이고 여리고 땅의 거주민인데 그가 말합니다. 나는 알았다.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어떤 오감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으로서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선과 악을 분별해서 내가 알았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연관 속에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여기 보면 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안다, 이 말을 본다면 종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안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했던 것을 들으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뭘 알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 이 여리고 땅을 너에게 붙여주신 줄로 알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생 여인 라합은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한 사람들을 세워주었다, 살려주었다, 죽음의 위기 속에 내가 건져주었으니까 나를 좀 후대해달라, 단순한 이런 의미가 아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신약이 몇 번 나왔다고 그랬죠? 3번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야고보서와 히브리서가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냥 한 여인, 그냥 말하고 주고받는 여인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노니와. 아멘. 여러분, 이 기본적인 환경은 멸망당할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진멸을 하셨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있지 못하는 사람과 멸망을 당했는데, 앞부분에 보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맨 앞부분에 보면 이 기생 라합을 무엇으로 기생 라합이라고 설명을 합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여러분, 기생 라합은 단순하게 정탐꾼을 살려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동의 그 이상의 하나님과의 어떤 긴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라합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믿음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이방의 문이 더욱더 활짝 열리는 데 쓰임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인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좀 비교를 해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정탐꾼을 보냅니다. 몇 명 보냅니까? 12명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만 하고 돌아옵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할 때 사람들이 쫙 갈립니다. 어떻게 갈립니까? 2명과 나머지 모든 사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저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기 있는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수많은 거인들은
우리의 복이 너무나 두렵게 떨립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말을 했죠? 예, 유재석. 예.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출애굽을 하고 10대의 재앙 속에서 구원을 받았고 홍해에서도 그걸 가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것을 분명히 보았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 미래를 볼 때에 우리는 절대 안 되라고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고 불순종한 모습이 있을 때 이방 여인 이 라합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서평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 땅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야.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 땅은 너희의 땅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백을 통해 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모든 일들 속에서 어쩌면 이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했던 그 믿음이 이에게 있었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행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가정의 문이 열려지고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총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왜 이 사람만 이렇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좀 배경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멘. 예. 여기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자기들이 맨 마지막이면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들었는데 뭘 들었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서 마른 땅같이 갈았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홍해는 가를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난을 가르고 마른 땅이 되어져 걸어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런데 거기에 수장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그를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데려가려고 했던 그 대적자라고 말하는 애굽의 군사들이 물에 수종이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건너고 난 이후에 미리암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과 탄자를 물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찬양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뒤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즉 이 여호수아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혼 그 왕에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그것 서해했던 이 두 왕이 전멸됐다는 사실들을 그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들은 것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니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두렵고 간담이 떨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들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하려고 들어왔고 여기 오기 전에 아모리 사람들을 쳐부시고 들어왔다 이런 인식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은 그 사건과 일들 속에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시야와 환경 속에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 속에 유일하게 여인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인은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지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여기 보면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고백 같지만 여러분 이것에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여러분 이방 땅에 얼마나 우상 숭배들이 많겠습니까? 가나안 땅, 여리고 땅에도 분명 우상 숭배가 많았는데 이 라합이 볼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위로 하늘에도 땅에는 하늘에도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이방의 신 개념 속에서는 위에는 무슨 신이 있고 땅에는 무슨 신이 있고 모든 곳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인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고백은 위로에도 하나님, 아래에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유일한 신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수많은 신들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것이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인이 단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곳에 흘러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정의 구원의 문이 열리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주며 속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시야와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명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있어서 똑같은 사건을 들으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위로 아래로 모든 것에 통치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안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라는 걸 들었는데 이 라합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 순응한다는 것을 그 시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가정의 문을 열게 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문을 열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도구로 사용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현상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수많은 일들을 내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일들 속에 나 잘 됐네, 잘못됐네,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와 같은 시각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도 일하시지만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환경들 속에서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민족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들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도장을 땅 찍어서 공포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우상 숭배해야 한다고. 그럴 때 그러지 않으면 풀무불에 빠져준다라고 말을 할 때에 여러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을 보았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의 자존심과 순종과 목숨을 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똑같은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죽음을 각오로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일들을 경험했던 느부갓네살이 어떤 말을 합니까? 그가 그 모든 일들을 관찰적인 입장에서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제가 안 줬나요? 다니엘서 3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문을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은 누구를 봤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섬기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직접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그 땅 가운데 왕의 명령으로 공포하는 일이 생깁니다. 무엇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 모든 사닥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으로 그것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고 악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과 정절을 지켰더니 그것을 보았던 그 느부갓네살이 그 문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바벨론의 땅에 이것을 공포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섬기면 오히려 그것을 쪼개고 불을 태우고 엄벌을 드리겠다라고 말씀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시각과 순종과 하는 사람이 그 문을 열었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 회복의 문, 또 미래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이와 같은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현상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는 그 문이 열려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머물고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미래가 여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져 갔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문, 구원의 문을 여러분 스스로 여셨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열어주었겠죠. 그렇죠? 나의 어떤 부모님께서 그 문을 잘 열어주셨든지 혹은 가족 중에 누가 그걸 열어주었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고 발견했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 유일한 구원자는 주님밖에 없다. 세상에는 실패고 멸망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으므로 하나님밖에 없고 주님밖에 없다는 그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믿음의 지인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면서 그 문이 열려서 내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게도 그 열린 문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새벽마다 열왕기상을 쭉 보고 역대 열왕기상 열왕기하 쭉 보면 누가 나옵니까? 왕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왕들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 앞에 정직 행하지 않았다.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뭐 북이스라엘은 100% 다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 남유다는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린 문을 닫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았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조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막힌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을 열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일들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사람들이 그를 흘려보냈던 것이 이스라엘 선한 왕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열린 문이 경험되가 들어왔다면 우리는 닫힌 문이 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 그 일들 속에는 잘된 일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일이 있을 것이고 기쁜 일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일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린 문으로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문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면, 열린 문이 있다면 그 열린 문이 내게 닫히지 않고 계속 가서 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물들 속에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보고 그것을 아마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많은 얘기 나누세요. 공감해주고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열린 분들 위해서는 누구를 드러내야 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모든 일 속에 야, 나 좋았어. 기분 좋았어. 좋았어. 야, 힘들었어. 이런 얘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흘려보내야만이 그것이 나에게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이 되어져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나누십시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빠지지 않을 것이 있다면, 아니 모든 말 속에 내가 할 말이 한마디가 있다면 내가 발견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자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묵상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앞에 여러분이 순종해야 합니다. 불순종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그 문이 열립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속에 수많은 장치들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충만하도록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발견합니다. 그래야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의 가족들과 나의 신앙의 선배들과 동배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전혀 충만하지 못하고 죄악과 짝하고 다른 것에 눈에 멀고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물들어 있다면, 말씀보다 세상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능력을 바라본다면 닫힌 문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오는 그들이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새롭게 하는 신간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열린 문이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 열린 문이 되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답답한 자녀들에게 미래가 열리고 막막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열리고 눈물이 멈추고 기쁨과 즐거움이 많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한 가정이, 자녀가, 우리 대웅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그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음을 통해 그것이 흘러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